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실과 충성의 결과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이 땅에 있다가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4대 만에 너의 후손이 이방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두 번째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첫째로 낳고, 그 다음에 12번째 베냐민을 낳았는데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가죠. 그 가는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파놓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아마 그 아버지에게 그 자녀들이 그 사랑을 빼앗긴다는 그 시기심과 질투심 같은 거 있었겠죠. 성경에 보면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형들은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을 요셉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넣고 묻어버리자. 그리고 구덩이에 파놓는데 야, 죽여서 뭐하냐. 그 요셉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자기들이 먹으면서 야, 죽이지 말고 저기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버리자 해서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면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 또한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힐 때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들이 보낸 게 맞는데 요셉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가족들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그 말할 때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때 우리 민족을, 우리 자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없죠. 그것 또한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지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400년 동안 그 땅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했을 때 시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주는 약속의 땅을 그 12지파의 두목들이 가서 보고 오잖아요. 모세가 12두령들을 보낼 때 했던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보고 와라. 이미 그건 너희들 거야 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하고 오면 돼요. 소풍 가듯이 그냥 보고만 오면 돼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여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사실은 이 땅은 예전에 우리 조상이 살았던 그 땅이에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이미 약속은 성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12명이 가서 40일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죠. 이미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우리는 가면 다 포로로 사로잡힐 것이고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악평을 해요. 10명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2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의견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 땅에 대하여 악평했던 10명은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돌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약속의 땅에는 당시에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특별히 20세 이상으로 들어간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였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 둘이서 이야기하는 대화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예전에 그 약속의 땅을 갔었던 가데스 바네아 그 땅을 가서 보고하고 왔을 때 당신과 나만 둘이 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사실이었고요. 광야 생활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실행하신 것을 이 두 사람은 목격을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 유다 지파 가운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나와서 헤브론이라는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요청을 하기 전에 갈렙이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지금 세월이 광야 생활 40년을 돌고 이제 5년이 지나서 45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였을 때 나이가 40세였는데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전에 내가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왔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를 하였느냐, 이러한 마음으로 보고했대요. 자, 7절을 봅시다. 7절. 여기 무엇을 주목해서 보냐면 갈렙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보세요.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갈렙이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했대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여러분, 우리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래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주님이 쭉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악한 생각, 여기 다 죄악들 다 나와 있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만, 교만, 우매함,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말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게 뭐죠? 키죠. 자동차의 원리도 똑같죠.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지만 이 운전대이고 이게, 그러니까 배도 이렇게 돌리는 키가 있잖아요. 그 피를 성경에 사람의 인체를 비유할 때 뭐에 비유하느냐? 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1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우리가 여러분 참 말 잘해야 돼요. 말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잠언 18장 20절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내가 먹고 산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합니다. 말은 곧 씨앗이다. 따라합시다. 말은 씨앗이다. 예, 씨앗이 심겨지면,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거 자라서 열매가 되듯이 말이 뭐예요? 씨앗이에요. 이것이 심겨져서 누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앗. 내가 거두는.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모든 말을 지금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말 잘해서 문제를 해결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유대인들에게 온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비유가 뭐예요? 너는 개와 같다. 그거 아니에요. 너는 개와 같다. 비유적으로 주님이 돌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요, 개들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병에서 놓였느니라 하고 돌아가 보니까 고쳐졌어요. 귀신 들린 딸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말 잘해서. 말 잘해서. 예.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7절의 말씀에 읽었는데 갈렙이 말을 할 때 어떠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갈렙이 말할 때 마음이 성실한 마음.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이니까 어떤 말을 했겠어요? 성실한 말을 했겠지. 성실한 마음이니까 성실한 말을 했겠지. 내 안에 불평과 원만 가득하면 무슨 말 해요? 그래, 불평 원망하는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예선할 때 뭐 보고 뽑으셨느냐? 다윗이 양치는 거 보고 뽑으셨어요. 다윗이 양치는 거 보고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게 시편의 말씀에 증거하고 있거든요. 시편 78편 70절 72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에 그가 다윗이 그들을 양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 했는데 이 부분을요 예전 성경 개역 한글 부분에 72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에 저가 다윗이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양치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대요? 성실함.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또 성실하신 하나님. 에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을 성실하신 주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이요 지금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그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브라함이요 이제 자기의 노년에 며느리감을 드리려고 할 때 자기의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우리 집에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다메섹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그 성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어요. 자, 다메섹 엘리에셀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기도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며느리감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고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누구에게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이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어서 먹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며느리감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엘리에셀이 낙타 몇 마리 끌고 갔다고요? 10마리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물 얼마큼 먹는지 아세요? 예, 그래요. 30리터. 30리터면 기름 말통이 있잖아요. 그거 꽉 채운 거 생각하면 돼. 한 마리가 이만큼 먹는다 생각하면 돼. 근데 10마리예요. 10마리. 자, 다메섹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무엇을 실험해 본 거냐? 성실하심이에요. 성실함.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마치자마자 여인들이 올 때 어느 여인에게 나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여인들이 나올 때 그 물을 받아서 이렇게 먹는데 이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들의 낙타에게도 물을 떠서 먹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쓰지 않아요. 성실한 사람. 그 성실한 사람이 그 낙타 10마리 물 떠다 먹이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돼요. 우물을 길어가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마다 않고 누가 한 거예요? 리브가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실함이잖아요. 성실함. 에베소서 6장 5절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직원은 어떤 직원이냐? 사람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 말하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이 있을 때만 아주 열심히 해. 사장이 없으면 대충 해. 그냥 대충.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오늘 왜 7절에 제가 이 갈렙의 이 마음을 나누었느냐?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이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의 마음이 성실했구나. 그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셨구나. 나도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의 말씀은 우리가 갈렙의 신앙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는 갈렙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7절, 8절은 갈렙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을 읽어볼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와 함께 올라갔던 그 10명의 그 두령들은 백성의 마음을 간담을 높게 했다. 악평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은 성실한 마음도 아니었어요. 성실한 마음이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 신뢰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대요? 충성하였다. 여러분, 충성하였다는 것은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겹쳤을 때,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선택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선택함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충성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마음이 가는 곳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대요. 뭐 하면? 먼저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님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주인이 먼 나라를 갈 때 종 3명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겼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주인이 왔어요.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요,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시네. 잘하시네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이 칭찬 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파 묻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거 파 묻어 놓은 거 도로 꺼내서 주인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이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이래요. 엄한 사람이래요. 자기가 주인 잘못 본 거죠. 그래서 이 주인에게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1달란트 있는 거 빼앗아서 5달란트 있는 사람 나눠줘 버리죠. 여기서 말하는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제가 보기엔 좀 이런 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그거 자기 일처럼 안 했구나. 다시 말해 주인의식 없구나.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수고해서 남기면 그 누구 거 됩니까? 내 거 돼요? 내 거 안 돼요. 그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적용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 열심히 하면 그 누구 나에게 뭐 이익 되는 거 있어요?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있다고요.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대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앞부분에 다윗을 왕을 세울 때 뭐 보고 왕 세웠다고요? 양치기 하는 거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양치는 거 하찮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안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더라. 여러분 오늘 갈렙이요 충성했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충성했더라. 하나님께 충성했더라. 근데 이걸 증인선 사람이 있어요. 너 정말 그랬어 라고 증인선 사람이 누굽니까? 9절을 보세요.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갈렙에게. 갈렙 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 그러니 너 후손 너 밟는 땅은 너의 기업이 될 거야. 당시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백성의 지도자잖아. 백성의 지도자. 그러니까 뭐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오너에게 인정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저 직원 참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그 인정을 다 받는 거죠. 오너에게도 인정받고 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겠죠. 교회로 말하면 교회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죠? 다 평가하고 있어요. 물론 저의 평가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갈렙을 그 충성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이 그러했어요. 다니엘이 그 총리가 3명이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총리였어요. 근데 2명의 총리와 그 밑에 대신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뒷조사를 하게 하죠. 뒷조사 시켰는데 아무 허물 아무 그릇함도 찾지 못하였더라. 뭐 뇌물 하나 받은 거 없고 비리 하나 저지른 거 없었더래.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면서 이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지요. 그럼 역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는 거예요. 제가 모세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그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형하고 누나가 모세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 앞으로 불러요.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재림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지금 모세가 충성한 걸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다 평가하고 계세요. 쟤는 나한테 충성하네. 쟤는 나한테 별로네.
그래서 제가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하리라.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상과 벌이 주어지겠죠? 마치 달란트 비유한 것처럼. 그때 주님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런 여러분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권사님,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건 뭐예요? 예, 예배입니다. 우리 권사님, 제가 아침에 전화했는데 아파서 오늘 교회 못 오겠대요. 다 일러야지. 아파서 교회 못 오겠대요. 밤을 꼬박 새웠고 머리껏 띵하고 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요, 권사님? 집 앞으로 제가 갔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데. 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핑계댈 거 없잖아요. 핑계댈 거 없습니다. 이래 핑계 저리 핑계, 그거 주님 앞에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네, 별로 안 통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오늘 보세요, 갈렙. 그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리며 살았는가? 여호와께 뭐 했더라? 충성했더라. 여러분 다른 거 충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해라 시키지 않잖아요. 뭐 봉사하세요, 뭐 교회 와서 청소하세요, 뭐 전도하세요. 제가 그런 말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저는 스스로 하길 원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른 것 말고 내가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충성해보자. 예배만큼은. 그래서 이거에 충성하세요. 여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 그래서 이 예배에 충성하는 거, 나는 이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예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렙이 지금 말하는 나이가 몇 살이래요? 85세랍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갈렙이 한 말이 좀 사실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성경을 한번 보고 말씀 나눌게요. 10절과 11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모세가 나를 보냈을 때 그때는 나이가 40세였더라. 그죠? 예. 내가 40세였는데 지금은 시간이 45년이 흘러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라. 근데 자기 나이 85세인데 45년 전하고 지금 똑같다. 여전히 강건하다. 여러분 40세 혈기왕성한 중년하고 노년의 85세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갈렙의 말에는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다. 여전히 강건하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갈렙이 자기 관리는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관리 잘했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누구 것이죠?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나를 더럽히면 뭘 더럽히는 거래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 성전을 더럽.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어떻게 정화하셨죠? 다 내보내시고
정화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몸이 성전이면 성전된 내 몸에다가 악한 거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악한 거 막 들이붓고 막 이거 하고, 어? 성전인데? 성전에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소돔성에 가 있었죠. 소돔성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이 롯과 두 딸이 탈출했지요. 자, 두 딸이 무슨 계획을 펼칩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자식도 못 낳고 그냥 이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후손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뭐 해? 그래. 아버지에게 술 먹이자. 아버지에게 술 먹여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첫날은 언니가 들어가고 둘째 날 또 술 먹여서 그 다음 날은 동생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임신해서 후손을 낳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모압과 암몬이라고요. 모압과 암몬.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는 자기 컨트롤이에요. 내가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저는 토요일은 특별히 뭐 하는 날이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요, 내가 막 과로하고 무리하면 병 나요, 안 나요? 병 납니다. 토요일 날 저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스케줄 잡지 않아요. 특별한 약속 아니면. 무리해서 막 일하고 주일날 와서 그냥 이게 되겠냐고요, 예배가. 그래서 한 곳에 정신 팔리면 다른 한 곳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일날 뭐 목회장 당연히 주일 준비하는 거 당연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다? 은혜 받을 준비하는 날. 은혜 받을 준비하는 날.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은 다 틀립니다.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주일이니까 그냥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야 된다. 목사님 눈치 보이고 사람 눈치 보이고 내 직분이 있으니까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별로 은혜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내 문제 해결함 받아야 되겠다. 주님 꼭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마음가짐부터 틀리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 자세부터 틀리잖아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내가 왔느냐. 그래서 자기 관리, 이 갈렙이 잘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관리를 잘 하세요. 주님 보시기에.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은혜는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데 헤브론을 달라고 할 때 무엇을 붙잡고 그가 요청을 하냐면, 자 12절의 말씀을 먼저 볼게요.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갈렙이 지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신앙은 말씀 붙잡는 신앙이에요. 사람 붙잡는 신앙 아니라 뭘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는 신앙.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서 분별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쉽게 흔들려요? 고난이 온다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나 신앙생활 이제 그만둬야 되겠네, 뭐 예수 믿어도 뭐 별 다를 거 없네, 이렇게 믿어도 뭐 변하지 않는 거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뭐가 나를 살렸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와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할 때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해보아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뭘로 살아요? 떡으로 밥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칼에 목을 베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옥에 갇혔어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뭐 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다 나누었어요. 단잠 잤더라.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 감옥소에서 단잠을 잡니까? 내일 나 이 참수형 당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베드로가 단잠을 잤어요. 어느 정도로 깊이 잤느냐?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갖고 깨웠단 말이에요. 일어나 일어나.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단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우리 알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당했더라. 거꾸로 십자가 졌어요.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결말의 인생이 목매어서 죽는 건 아닌데, 그리고 늙어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의 말씀 내게 이루어질 거야 하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감옥소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 붙잡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요 한결같습니다. 변덕이 없어요. 이래 죽겠네 저래 죽겠네 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니까.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날 힘을 어디서 얻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허탕쳤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깊은 데 그물 내려보아라 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주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들을 배웠는데 본래 그도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부분이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사라가 내가 어떻게 장막 뒤에 숨면서 내가 어떻게 늙었는데 아들을 낳을까 할 때 천사가 말하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갈렙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갈렙이 그 45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약속의 땅을 보고 온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10명은 악평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생존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였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갈렙이 예수님 마음 품은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